1절에서 7절, 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하므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이따가 길르앗 사람들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니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고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 사자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입다의 무남동녀가 자신의 아버지 입다의 잘못된 서원으로 죽임을 당했지요. 그러한 입다의 딸이 아버지 입다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입다가 살아나고 즉 이스라엘이 살아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과 같은 대속의 상징으로 입다의 딸이 죽임을 당하였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이 세상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주인공에서 자신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절망과 부끄러움이 점차 사라지고 평안함을 가질 수 있어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였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죠.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고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삶은 고통이고 지옥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즉 성도는 하나님께서 평강과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따라가자고 말씀을 맺었습니다. 오늘은 에브라임의 죽음과 입다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큰 용사 입다가 죽어서 어느 이름 모를 성읍에 장사되는 것으로 입다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마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형으로 나타났던 노아가 죽음으로 그의 이야기가 마치는 것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메시아의 모형으로 나타났던 입다가 초라한 죽음으로 그의 인생을 마치는 것이지요. 그것은 인간의 한계인 죽음으로 생을 마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입다의 죽음이 에브라임의 억지 주장 사건 다음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입다의 이야기에서 입다가 순결한 처녀의 모형이 되어서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살아나게 된다는 구속의 이야기가 입다의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용사가 되고 싶어 제사까지도 방법과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서 드리는 죄인들의 무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를 멸하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하여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탄생하게 되는 이 구속의 이야기가 입다의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즉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이지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는 입다의 죽음은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사사답지 않은 것으로 보이겠지만은 복음 안에서의 죽음은 철저한 자신의 부정을 그리고 자신의 죄됨을 주님께 드려지는 것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우리는 이 말씀처럼 주 안에서 죽음은 복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 1절에서 6절까지 본문에 입다의 딸 처녀의 죽음과 입다의 죽음 사이에 이 에브라함의 이야기가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에브라함의 이야기가 입다의 이야기 전체를 요약하여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에브라함이 하나님에 의해 진멸이 되듯이 입다도 멸망이 되어야 하는데 입다의 딸이 대신 죽음으로 입다의 죄가 죽고 새로운 입다가 탄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입다의 승리 소식을 들은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의 승리를 시기하고 질투하여 입다에게 찾아와서 억지를 부리다가 결국은 42,000명이 몰살을 당하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이런 모습은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의 지파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억지는 기드온의 이야기에서도 같은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사기 8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사사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 연합군을 대파하고 승리를 하자 에브라임이 찾아와서 사사에게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왜 자기들을 부르지 않고 전쟁을 하여서 자기들이 차지할 전공을 너희 혼자 독차지하느냐 하고 억지를 부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들의 영광을 구하는 이기적인 지파로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전쟁에 쓸모가 있는 존재라는 자기 주체성과 자존심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 지파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드온의 전쟁은 인간의 힘과 지혜를 부정하는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큰 용사가 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죄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32,000명의 군사를 다 돌려보내고 300명의 군사로 줄여서 오로지 하나님의 자신의 능력으로 전쟁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전쟁 말미에 에브라임이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여전히 의지하는 자들로 기드온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들을 달래지요. 에브라임 너희들이 미디안의 오렛과 스엡을 죽여서 전쟁을 마무리했으므로 공로가 내 공로보다 훨씬 큰 것이다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에게 이 기드온은 그런 말을 하면서 축혀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노가 풀렸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자기들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다른 이들의 공로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인간 안에 이 마귀성을 대표하고 있는 것임을 말씀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쟁인 것을 기드온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을 달래려고 말을 그렇게 좋은 말로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도 에브라임은 자신들의 영광 챙기기를 하나님의 영광보다 앞서 챙기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들이 가로챈 것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영광을 다른 자들에게 넘겨주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또한 48장 11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절대로 다른 자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모든 피조물들에게 각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어 내 영광을 찬탈하려고 하는 시도의 결국은 내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인간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기 때문이지요. 요한복음 5장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또한 요한복음 12장 43절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우리는 이 말씀처럼 죄인된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브라임은 바로 죄인들의 자기 영광 구하기의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기드온의 모습이고 입다의 모습이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입다가 에브라임을 진멸한 이유가 자기를 무시했다는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2장 4절에 입다가 길리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리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리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간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에브라임이 입다와 길리앗 사람들에게 너희는 원래 우리에게서 도망한 자들이다 라고 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입다와 길리앗이 이 사람들이 어디다 대고 욕을 해 하면서 42,000명을 몽땅 죽여버립니다. 입다와 길리앗의 분노가 어떤 지경까지 올라갔는가 보면은 요단 나루턱에 가서 지키고 있다가 십볼렛이라는 단어로 발음하게 해서 십볼렛 하지 못하고 십볼렛 하면 다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히브리어에서는 쉰이라는 발음과 쉰이라는 발음이 있는데 경상도 사람들이 쌀을 살이라고 하는 것처럼 에브라임 사람들은 히브리어 쉰이라는 발음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루턱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 중에 얼떨결에 발음 한번 잘못하면 그냥 죽게 되는 것이지요. 무시당했다고 인간들의 분노가 참으로 무섭지 않습니까? 자신이 무시당함으로 그들을 42,000명이나 라는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자존심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렇게 자기 영광 구하기, 즉 하나님처럼의 삶을 사는 것이 곧 마귀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브라임의 진멸 바로 그 뒤에 입다의 죽음이 이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게 바로 은혜인 것이지요.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결국 마지막 날에 그렇게 진멸이 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 역사 속에서 육의 멸망 과정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멸망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호세아서에서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에서 9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마드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니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속마음은 에브라임의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에브라임을 진멸하였을까요? 역사 속에 에브라임이 부인당하고 묵시 속에서 에브라임이 살게 되는 것이 창세전 언약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입다는 죽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려는 욕구가 대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사악한 인간 죄인들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인간들을 그대로 두면 죄로 모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삶에 내려오셔서 죄를 멸하심으로 인간을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 속에서 자신들을 사망으로 몰고 가는 죄의 추악함을 반드시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왜 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는지를 이해하게 되기 때문이지.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성경이 하나님께서 모든 자를 죄 아래 가두어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 모든 자 안에서 성도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진짜 생명이 들어와 어떤 삶이 죽음이고 어떤 삶이 사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미라. 주님의 제자들은 즉 성도는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기에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